오늘 저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와 함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이제 사역한 지도 20년이 지났어요. 21년 차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셔가지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은 힘이 됐었고요. 21년 차가 이렇게 돼 가는데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호응은 잘해줘요. 오히려 상황이 한국보다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호응도 안 해주잖아요. 안 해주는데 거기는 호응은 해줘요. 호응은 해주는데 열매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1년 차를 하면서 진짜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했던 말들, 태국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말들이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요 7년 동안 15가정을 어린아이들 15가정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리고 음악도 가르치고 악기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지 가정이 없고 두 가정이 반응을 보여요. 두 가정이 반응을 보이는데 한 가정은 남쪽으로 이사를 가버려서요. 감사하게도 이제 내년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정은 그 아들내미 이름이 또남이라고 하는데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학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 예배 때 이제 10시 30분 예배 때 드럼을 반주하게끔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냐면 어이예요. 어이라는 사람인데 말이 좀 이상하죠. 이름이 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가지고 하도 답답해서 앉혀놓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영접해야지. 태국 사람들은요 이게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고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 영접해야 되죠? 라고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은 도망가지는 않아요. 도망가지는 않고 참석하고 주일날 나와서 식당에서 봉사를 해요. 저희 뭐 조그마니까 식당이라고 해봐야 거기서 점심 식사를 이분 혼자서 만들어서 저희 성도들에게 대접을 해요. 어쨌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는데 영접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면 믿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서 힘듭니다. 2019년도에 이젠 좀 뭔가 좀 되는가 보다. 저희가 교회를 이전을 했거든요. 대학교 옆으로 갔어요. 아까 이제 뿌라소키티꾼 교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드림교회죠. 저희 드림교회인데 이름을 태국식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2019년도에 이전하면서 대학교 옆으로 가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나오고 그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들이 이제 또 정착을 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모이는 숫자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뭔가 교회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9년 말에 무엇이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돼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배는 또 안 드릴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사수해야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전부 다 뭐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니까 도시로 안 나와요. 치앙마이로 오지 않고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의 다 뭐 없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 초토화돼 버리고 그런 상황이고 또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고 물질의 후원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선교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숫자가 줄었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졌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열매를 거두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늘 함께 해주시고 늘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구원의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7년을 아이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여러 모양으로 영어도 가르쳐보고 음악도 가르쳐보고 수학도 가르쳤잖아요. 전도잔치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그런데요, 똠남이네 그 큰 어이 그 엄마가 변하지 않네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변하는 겁니까? 크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접어야 되나? 아니,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제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협력하는 그 어머니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아들 교회고 태국에 그 차차원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래요. 아짠, 거기에서 이제 아짠은 뭐 교수님, 목사님, 전도사님 다 통틀어서 그렇게 불러요. 아짠, 낙심하지 말아요. 나도 태국 사람인데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아짠은 지금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인내해 보세요. 그러면 아짠의 눈으로 열매 맺는 것이 보일 거예요. 설사 아짠의 눈으로 열매 맺는 모습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날이 올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렸잖아요. 기다려봐요. 이 이야기를 또 저희 전도사님 빤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래요. 아짠, 왜 우리 교회에 기적이 없어요? 아니, 똠남이네는 거의 익어가고 있고요. 시간이 좀 걸려요. 참아봐요. 여기 태국인데. 아짠, 파마이 있죠, 파마이. 칙서 있죠, 칙서. 그 아이들이요, 그 대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아짠이 옛날에 세례 베풀었잖아요, 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그 두 학생이 지금은 직장인 되었습니다. 하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직장인이 되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저희 공부하러 치앙마이 와서 저희 교회를 나와서 그 전에는 세례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아짠.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나오잖아요. 아짠, 넝꿍이 있죠, 넝꿍. 우리 여자 대학생이 있었는데 결혼해가지고 이번 달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넝꿍 자매도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뿌리아오의 남편 위롯도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당연하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그런데 말이야, 똠남이네가 변했으면 좋겠어. 그 엄마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소원이 없겠어.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불러서 왔잖아. 내가 정성을 많이 들였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고 내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한 것은 안 들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더 걸리게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저를 향한 기도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착한 일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착한 일이란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첫째로 착한 일이란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이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이 구원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장성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한국을 방문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뭘까요? 선교사가. 선교 보고잖아요. 선교 보고. 선교 보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태국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현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오늘부터 나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보고하기 좋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제 어깨 뽕이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공로에 대한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십니다. 저의 노력, 저의 수고, 저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지금까지 한 일이 내가 이룬 것이냐? 너는 왜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선교가 무슨 너의 자랑거리냐? 너의 공로를 쌓는 것이냐? 왜 아직도 너는 너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착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세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또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생활도 같습니다. 교회에서의 많은 일들이 있죠. 봉사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드렛 일, 제가 허드렛 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허드렛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좋다고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거나 영적인 지위를 더 높여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들에게 선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220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배웁니다. 성도 간에 서로 지체 간에 서로 간에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전도로 이어져요. 그리고 사회에서 이기적이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점점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죠. 그리고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우리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디모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신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대단한 추진력과 끈질김을 가지고 계세요. 포기를 모르십니다. 그리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를 향한 구원, 착한 일, 성화되는 부분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아주 심각하고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만큼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크나큰 범죄가 있을지라도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 사건이 있을지라도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이기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한 번도 실패를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믿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요. 끝까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신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힘들다고, 태국 복음화율이 낮다고, 태국이 선교 200년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지 2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보다 빨리 들어왔는데 우리 개신교 복음화율이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고 열매가 저조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복음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이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그러나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하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많으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전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한마디만 하시면,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당신을 살짝 보여주시기만 하면 모두가 다 믿을 텐데 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도할 때 답답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부르고 학부모들을 부르고 대학생들, 직장인들을 불러서 전도잔치를 해요. 그러면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호응도 많이 해주니까 재밌어요. 재밌는데 전도잔치가 끝나고 나서 열매가 없어요.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서 나타나 주신다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만이라도 들려주신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텐데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보세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화려한 말로, 인간의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힘써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고 확신했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근데 요즘에 믿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죠? 노력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심지어 목숨을 걸었는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민하죠. 하나님, 진정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는 거지. 크리스찬들 모두가 다 고민해요. 우리 우왕중계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이런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은데 고민을 해요. 저는 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일하시지 않을까? 종종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의 복음화는 끝났을 것인데 굳이 왜 선교사를 파송하고 비행기 타고 짐 싸고 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한 말씀이면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적이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나타나셔서 벌 주시고 인도하시고 앞에서 진두지휘하셨어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물론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따라갔죠.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하였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일까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부른 노래가 이선희의 옛날이요.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어. 이집트 살 때가 좋았어. 거기는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뭔 고생이람? 원망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서 죽어요. 이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을 보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민낯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다면, 광야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난 100% 믿었을 거야. 천만에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만, 음성으로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것도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중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생겨납니다. 믿는 자의 변화가 하나 둘씩 생겨납니다. 무엇으로요?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함 많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데 열매가 보이게 하시고 변화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이죠. 5월 첫 주, 5월 1일이죠.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까 영상에서 이제 세례식 할 때 마지막에 나온 그 세례 받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 뿌이 자매인데 그 자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와 아내는 항상 이렇게 불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대학생들 불러다가 전도하고 복음은 전하지만 왜 우리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까? 남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남들은 다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들을 남들이 다 걷던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 전도사님이 자기 친구를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전도사님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었습니다. 그 자매가 친구였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치앙마이에서 같은 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더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구원자라는 것이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지, 자기 집안은 다 불교 배경을 갖고 있어. 다 불교고 친구들도 전부 다 주의 불교에, 친척들도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러고 나서 중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하는데 거기는 불교 학교였습니다. 거기 가서도 불교 학교는 불상 앞에서 다 이렇게 절을 하죠. 이걸 손을 합장을 하죠. 와이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얘기하기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태국 사람 중에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드물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알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세례 교육을 시켜요.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 저하고 상담을 하고 했죠. 하면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주임을 확실하게 영접했습니다. 지금 28살인데 그리고 친척 중에 아무도 안 믿고,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예전에 그 3월 달인가 유명한 연예인 땡모라는 그 유명한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그 방콕의 짜오프라의 강에 빠져 죽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연예인이 죽은 것을 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가족들이 천국 환송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드렸어요. 그걸 방송으로 다, 텔레비전 방송으로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 땡모 연예인이 살았을 때 세례받는 장면들을 내보내줬어요. 내보내줬는데 이 자매가, 뿌이 자매가 그 장면을 보고 크리스찬은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네? 그래, 크리스찬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헤어져 있던 저희 전도사님 친구가 전도사님이니까, 목회자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나 그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 교회 올게. 어떻게 해야 돼? 전도사님이 당장 오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고 와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20년 전에 태국을 갔을 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때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이었죠. 이런 아이들에게 골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0년이 지나면서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의 열매를 하나님이 곳곳에서 거두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태국교회 성도들을 물어보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선교사님에게 어떤 교육자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이 자매가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었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맞겠죠. 아니에요. 아니고 다른 선교사에게, 다른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저희 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띠떡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 다른 자매가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2019년부터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궁금한 거예요. 기독교가 궁금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선교 편지에다가 띠떡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위해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2019년도가 코로나 터지는 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관심은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에도 그냥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그리고 수요 기도에도 잠깐 들어왔다 나갔고, 그래서 저희는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했고 지금 저희 전수사님이 세례자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그 남자 성도 하나하고 이 띠떡 자매하고 세례를 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당장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의 열매를 거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요 디모데 센터를 2014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CTM과 MOL을 맡고 파워바이블 6년 교과 과정, 어린이 설교, 그다음에 공과, 그다음에 복습게임, 이것을 번역해서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이미 6년 차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64번 실시했어요. 그리고 380개 교회에서 6,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파워바이블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태국 주일학교가 크게 부흥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활성화가 되죠. 활성화가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리니까 다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코로나가 완화가 되니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파워바이블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들은 거의 외워요. 왜냐하면 파워바이블 그 6년 교과 과정이 6년을 마치게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3번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기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린이들에게 저장된 성경의 기억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걸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거두시고 착한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의 날에,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지금 이 시간 당장이잖아요. 일어나는 사건, 현상들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신다고 확신했나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도사님 변한 이야기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람 변화돼요. 진짜 누가 그러대요. 종자는 변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게 시키니까 변하더라고요. 저희 전도사님이 변했어요. 만약에 첫 단계에 왔을 때 왜 너 사역을 잘 못해 그래서 내보냈다 그러면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의 열매들을 못 봤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는 지금 실망할 것이 아니고 성장 과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돌봐줘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수발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고 밥도 혼자 먹고 그리고 학교도 혼자 가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나 밥 먹여줘. 그러면 엄마가 밥 먹여줍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장통이 발생을 해요. 여러 가지 막 부딪히는 문제들, 또
엄마 아빠가 안 해주는 문제들, 내 요구는 있는데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겪으면서, 또한 친구 간의 문제를 겪으면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성장을 해요. 우리의 믿음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성장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닙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반드시 성장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만남,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뜻, 내 노력, 내 열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220회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운 일들, 또한 즐거운 일들, 그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선교지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하나님의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시다.